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8월 4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할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에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여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누구보다 이제 저 자신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이제 늘 그렇긴 하지만요. 오늘 본문 같으면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먼저 이 말씀 앞에 바른 태도로 그리고 이제 더욱 겸손하게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고발 및 경고가 나오고 멸망하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아픔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 그러한 패턴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고발 및 경고입니다. 아마 이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앞으로도 몇 차례 반복되어 언급이 될 텐데요.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에 심어주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거짓 선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망하고 심판이 찾아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오히려 괜찮다고 오히려 평강하다고 오히려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을 현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들의 말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삶의 변화도 없는 멸망의 길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유다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드렸듯이 저부터가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솔직히 이제 매번은 아니지만 자주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말씀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장은 아닌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자주 의심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신중하고자 하는 저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비록 목사이지만 제 설교를 절대 맹종하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반드시 검증하시라는 말씀을 종종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성경적, 신학적 지식을 쌓고 또 성령님을 꼭 의지하시는 가운데에 분별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야 개인적으로 이제 솔직히 좋죠.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온전히 따라 주시면 저로서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이제 질서의 이제 차원에서 저를 존중해 주시는 것은 필요하지만 존중과 맹종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또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로서 교만과 자만,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분별력 있게 행동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본문 같으면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지만 거짓 불안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을 수 있더라는 것. 불안,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이단 집단들이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이단들이 이제 보통 불안과 공포를 기성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싹군들은 거짓 평안을 전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므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제대로 분별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길게 보면 결국 드러나는 것이 있더라는 것. 그래서 이제 길게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함부로 쉽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몸담았던 교회들, 제가 이제 많이 경고했거든요. 성도님들에게 제발 좀 속지 마시라고 주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취급을 하고 그럴 것이면 차라리 교회에서 나가라고 했던 그런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본인들을 위한 나름의 저로서는 이제 어려운 선택, 소신발언, 일종의 이제 내부 고발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저를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자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교회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성도님들을 지켜주려고 했지만 그러한 저를 이제 오히려 오해하는 것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안타깝게도 그 교회들 제 말대로 다 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예상하고 경고했던 내용 그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다 옳고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분별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제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이제 진정한 교회인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작은 사랑의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말씀은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명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보통은 그 말씀이 당장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더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17절과 18절은 마치 이제 부모의 마음처럼 읽혀져요.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회초리를 댄 후에 회초리를 맞은 자녀보다 오히려 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심경을 볼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디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를 향한 그 애타는 심정, 사랑의 마음을요 꼭 좀 제발 좀 제대로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반응할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는 예레미야의 탄식 내용입니다. 유다인지 비참한 상황, 심판을 받게 되는 참담한 현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애원하는 거죠. 미워하지 마시라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역시 말씀 맡은 자로서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봤어요. 앞서 이제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경이 드러나 있고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탄원. 결국 이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백성들을 이제 품고 하나님께 백성 사이에서 일종의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것, 그러면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울며 애원하는 것, 그 역할이 바로 이제 선지자, 말씀 맡은 자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서 책임이라고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금은요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땅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세요. 그것을 통해 이 땅의 회복에 씨앗이 심어지기를, 그 씨앗을 우리가 심어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비록 이제 쉽지 않지만, 외로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 거룩한 사역을 수행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분별에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줄 아는 상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일궈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